이사야서 10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급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의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sovereignty, 주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나 자신과 교회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참새가 2마리에 한 아사리온, 한 마리에 50센트도 안 되는 참새인데 그 참새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된 적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라. 이런 것은 이방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이것 얻겠지 이게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중심으로 소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은 더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주님은 다스리십니다.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라는 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민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보면 악한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지도력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네요. 그들은 심판도 없네요. 편안하게 잘 살고 편안하게 죽네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가능한 일입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갈대아 이방인의 나라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진멸하되 확실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덕분에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또 질문합니다. 아니 갈대아 나라는 더 악한 나라고 더 포악한 나라고 더 형편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그나마라도 조금 더 하나님 소리 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십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 비전을 팔에 기록하고 새기며 그리고 이 모든 묵시는 비전은 정한 때가 있다.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이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나서는 내가 그들을 진멸해버리리라. 그들 역시 심판하리라.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크게 깨닫고 나서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 다 해결됐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다스리시나, 하나님께서 과연 통치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런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에라 다 때려쳐버리자. 술이나 마시러 가자. 인생사 다 그런 거야. 막 살아 막 살아. 이건 버린 자식들입니다. 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민을 해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갈등을 해도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당시에 아하스 왕이라는, 우리한테 지금 계속 유명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남쪽에서 가장 악한 아하스 왕,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북쪽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또 옆쪽에서 위쪽에서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마라. 너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시대가 어떤데 무슨 하나님 찾고 지금 그럴 때가, 지금 현실이 경기가 지금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지금 믿음 하면서 지금 뭐 기도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강대국 아수르가 세계적으로 지중해 전체를 접목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강원도보다 작은 이 이스라엘이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강대국 지중해 전체를 이집트까지 다 말아먹은, 이집트까지 다 정복한 이 아수르를 대적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야. 항복하는 게 낫지. 현실 파악을 못하네. 아하스 왕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을 내밉니다. 아하스 왕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자존심을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아수르 왕의 종로로 타면서 아주 비참하게 살다가 그나마 나중에는 멸망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10장 그 앞부분 전체를 다루게 될 텐데 모든 백성이 알아듣도록 분명히 선포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며 고아의 것을 탈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악을 행한 그대로 내가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할 때마다 매번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경찰이 여러분은 스피드 티켓을 띄지 아니하고 온통 사방에 감시 카메라가 그냥 아예 공중에서 마치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다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50마일 전에 51마일만 가도 바로 그냥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는 데 착착착 다 찍혀가지고 집에 오면 통지자가 몇십 통씩 막 날라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스피드 조금만 넣으면, 졸다가 잠깐 잘못 누르면 내내 50마일 가다가 50.0마일, 0.1마일 가면 바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조금만 생각 잘못하면 즉시 심판이 임하고, 조금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즉시 천벌이 때리고,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는 악이 쌓일 때까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이 쌓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두 번째 기다리시는 건 뭐냐면 그 와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의 채찍, 몽둥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고 지도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쪽은 완전히 식민지가 되어버렸죠. 그와 함께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심판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을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였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여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백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을 거역하자 이방인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디글랏빌레스의 3세가 아수르를 강력하게 만들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몽둥이처럼 사용하기 원하셨는데 아수르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하여 이르기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나라를 정벌하였고 나의 방백 즉 고관들은 신하 수준이 아니라 각 나라의 왕들이 나의 신하들이다.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통치는 모든 나라에 미쳤고 그리고 나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 같이 남쪽 너희 예루살렘 유다 내가 멸망시킬 때 너네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0장 12절부터 15절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과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도다. 아수르 왕이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서 말할 때 10장 15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제를 모르는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아수르는 단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 역할만 감당하는 것, 그게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역할을 넘어서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강대하고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할 때 하나님은 너 아수르 너는 이스라엘을 내가 징계하고 나서 너네들은 완전히 멸절시키고 씨도 안 남기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609년에 남유대가 멸망하기도 전에 아수르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멸망당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아수르 왕의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그리고 입 안에서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각 사람에게 행하리라. 너네들이 중얼거리는 대로 너네들이 말하는 그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어도 삶에 잘못된 습관이 있어도 당장 죽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암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병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이키기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결국 심판을 행할 것이고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의식하고 조심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밥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 들어보셨지요? 그분의 예언 가운데 놀라운 내용을 읽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특징이 뭐냐면 예언을 따라 살진 않고 이상하게 가다 보면 예언이 임하고 가다 보면 예언이 맞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그분이 받았던 예언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1975년에 약 지금부터 35년 전이죠.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의 소식이에요. 뭐냐면 동성애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질병, 누구나 다 아는 에이즈 말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라고.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러자 밥 존스가 이걸 놓고 고민할 때 그 다음날 악한 영이 찾아왔어요. 악한 영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그런데 밥 존스 목사님은 뭐 별일 있겠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환상을 봤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아파가지고 동맥 파열 증세로 코에서 피가 나오고 그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밥 존스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동성애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인데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은 그 이상으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동성애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당시 너가 죽을 때 너와 동시에 죽은 사람이 있다. 2,000명이 죽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950명은 다 지옥 갔고 50명만 천국에 왔다. 그리고 이런 비율로 2%의 비율로 사람들이 천국에 오고 나머지 다 지옥 간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평균적으로 어느 교회는 더하고 어느 교회는 덜하는 게 있겠지만 80%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다 지옥 간다. 20% 정도만 천국 간다. 어느 교회는 95%가 다 지옥 가고 어느 교회는 100% 지옥 가고 어느 교회는 90%, 70%가 천국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퍼센티지 상으로 80%의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오려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사랑하는 법. 사랑이 뭔지 아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가족, 우리 교회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배워라.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강력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건데 2000년도부터 추수 작업을 시작한다. 추수 작업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일어나고 2020년까지 약 9년 동안에 10억의 사람들이 주께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돌아온다. 현재 1억 3천만 명 정도가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63억 7천만 명 정도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이면 지금 현재 교회의 숫자, 성도들의 숫자, 진실을 믿는 성도 숫자가 7에서 8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9년 사이에. 몇백 년 동안도 안 되는 건데.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1,000만 명의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것을 놓고 예언하고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밥 존스가 그냥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그거 듣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도를 하고 32년이 지난 2007년도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아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전의 이야기는 제가 종종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제 처음 제가 발견한 말씀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2012년까지 추수하는 사람들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2007년 6월 6일 오늘부터 그날부터 시작하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가 보다. 왜 놀랍냐면 저는
다른 내용은 다 알고 있었는데 2007년도 6월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6월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아마 6월 6일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왔어요. 2007년도 6월 3일 날이 창립 기념주일이었어요. 창립 기념주일을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주간에 제 마음에 교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나 원치 않는다. 그때 우리 교회에 제가 영적 지도자로서 느끼는 상태는 뭐냐면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마음속에 생각해 보니까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숫자는 출석이 200명이었어요. 제적이 한 250명. 우리 교회는 제적 원래 안 쓰니까 그냥 숫자. 출석이 200명인데 한 명도 안 떠올라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그와 함께 또 더 충격은 뭐였냐면 200명의 숫자 가운데 3분의 1은 그래도 저를 신뢰하고 이 교회 약속을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무슨 얘기 아니야 뻥이라 소리 해가면서 비전과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나는 모른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지. 이 교회 돌아가는 거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구경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었어요. 제가 그런 상태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지 않다. 교회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담임 목사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그로 인해서 이 말 파장을 제가 이미 다 알고 결정하는 거예요. 정책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추구하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대로 해야 되겠다. 사도행전은 교단이 없다. 그러면 교단에 가입하지 않는다. 사도행전은 항상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다수결 안 한다. 그러면서 의사결정을 딱 했을 때 하겠다고 할 때 그 가운데 리더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정책 결정을 그래도 설마 목사님이 그래도 교단에 가입하고 장로교 목사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러면은 교회에 많은 소란이 있을 것입니다. 뭔 소란인데요? 적어도 70명이 떠날 것입니다. 그래도 정책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파장으로 전교인이 다 떠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나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딱 결정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을 때 2달 사이에 70명이 떠났습니다. 40명이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30명은 여기저기 떠났고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한 200여 명에서 70명 떠나면 140명 남았죠. 130명. 그들이 이제는 정말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진짜 비전을 신뢰하지 않고 저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거 떠나야 되는구나. 막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떠날 거냐 말 거냐.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교회가 이제 헌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 교회 주신 비전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교회가 강력해지고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3분의 1의 그 왔다 갔다 구경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2, 3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결국 그들이 거의 대부분이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200명에 70명 떠나고 70명 떠나면 한 70명이 남았죠. 그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이 더해진 거예요. 우리 교회. 그 3년 사이에 새로운 사람이 온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 당시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네 잘못도 아니고 네 의사결정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말씀하셔서 위로는 받으면서도 한편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제 밥 존스 예언 가운데 분명하게 2012년에 추수꾼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7년 6월 6일부터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충격적으로 팍 다가오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는 그냥 어느 날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제대로 좀 세워야 되겠다.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 가는 그런 거였구나라는 사실이 들면서 경외감과 함께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지금도 소름이 쫙 끼쳐요. 와,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지도자들에게 악한 말로 대하지 되지만 우리 아버지는 손가락에 때면 나는 뭐 전갈로 너를 하고 채찍으로 하고 심하게 말해가지고 나라를 갈라버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 대한 분노를 징계 차원으로 르호보암에게 한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남쪽이 아직 북쪽이 아직 정치 지도자 정권이 세워지지 않을 때 공격하려고 그럴 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멈춰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싸우지 마라,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잠언에 기록한 것처럼, 저는 그냥 제가 이런 교회보다는 내가 이러려고 애틀란타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교회 하려고 내가 이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제대로 된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고 제대로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내 인생 이런 데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의사결정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신 여러분은 축하받을 일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오신 분들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교회는요, 그저 전형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운 교회고 열방을 구원할 교회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자가 되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준비하라고. 여러분 가운데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군사 배럴샵으로, 전투함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유람선이 아니고. 그 얘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했잖아요. 세상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고민하는 것이 맨날 먹고 사는 것이고, 고민하는 것이 시험 들었는데 안 시험돼, 이런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런 일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하셔야 인생이 편합니다. 그래야 빨리 고난이 끝나요. 앞으로 사역자로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첫째, 이 교회 주신 비전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와 이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옳기 때문에 따르지 마시고 좋기 때문에 따르는 것을 넘어서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의 생각에 이해 안 되거나 옳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면 시험 들게 돼요. 옳기 때문에 따르지 마세요. 그러다고 그릇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여러분이 신뢰하고 따르는 이유는 여러분의 소견에 옳기 때문에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요,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라는 것을 믿어지거든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것이 믿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도 시험 들지 않아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특별히 사역자 훈련하면서는 그걸 꼭 중간에 아무래도 저 사람들은 아니다 싶으면 중간에 멈춰버려서라도 그걸 고민하게 합니다. 저는 성경 가르치고 책 읽히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고, 더더욱이 사람을 세우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부흥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세우는 것이 저는 관심이시지, 그게 관심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주신 비전과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충분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따랐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모세가 지도자감이 되고 옳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모세가 바르게 행동했을 때는 그들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할 때 아론과 미리암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더 이상 우리는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도 계시가 임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나도 성경 공부했고 나도 제자 훈련했고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저런 모세를 따를 수 없다, 그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 모여라. 아론, 미리암, 잘 들어. 내가 너에게도 계시를 주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너희와 달라. 그는 내 온 집의 사환으로 그는 내게 충성된 사람이야. 그는 너희들 수준하고 달라.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좀 더 다른 번역으로 하면 모세만이 유일하게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다. 너희들 아니야. 그런데 하물며 건방지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냐.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럴 때 모세가 그들 앞에 하나님 불쌍히 용서해달라고 막 혈사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미리암이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걸 놓고 또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니까 이미 문둥병에 걸렸고 보통 사람이라도 7일간의 정결 기간이 필요하거든. 쫓아내라. 공개적으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문둥병자들이 있는 곳에서 미리암이 백성의 지도자인데 거기서 있다가 7일 만에 돌아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전형적인 이민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도 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뀌세요. 왜 자꾸 제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세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는 거예요. 이 부르심 놓치면 저는 교회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원하는 그 스타일로 교회 하면 저는 교회 딱 문 닫아버립니다. 저는 부르심대로 갑니다. 이 교회 부르심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마지막 부흥을 위하여 강력한 추수꾼인 그리스도의 군사를 세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도시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회복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편한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한 부르심과 비전을 따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쯤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임합니까? 그럴 때 제 마음에 따끔한 게 있어요. 성경을 큐티하면서 10분의 1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200명 가운데 10분의 1이면 20명이 남는 거냐? 그럼 20명이 남는 거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전체 통계가 20명이 남을 때까지 이 교회를 돌리겠다라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은 대부분 있어도 그 가운데 핵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20명 세워질 때까지 원하는 거냐? 저는 기왕이면 두 번째 걸 원해요. 20명 남아가지고 그거보다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더라도 100여 명이 넘게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100명이 다 변화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몇십 년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고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이 20명만 되면,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담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되면 이제는 부흥을 시작하십시오. 그 정도만 있어도 제가 평상시 때 청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지금 딱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 청년 때 제가 세계 선교 전략센터를 세우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명만 내게 주시면 세계를 바꾸겠다고 제가 기도에 오랫동안 했어요. 20명만 저와 같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마음이 통하는 20명만 주면 전 세계를 바꾸겠다고 제가 그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보니까 200명 가운데 10분의 1이면 20명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20명을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계속해서 다듬으시겠구나. 저는 원하기는 여기 20명이 넘잖아요. 템파도 포함되어야 되고 애틀란타만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국 도시들을 다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그 20명 가운데 포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올해와 내년에는 2010년, 2021년이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림이 있을 거예요. 아직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 습관적인 죄를 아직 끊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만지실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그만 만지세요. 저만 나쁜 사람 되니까. 삶으로 만지세요. 저는 여러분을 아끼기 위해서 말씀으로 만지는 것이 삶으로 만지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편해요. 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면 인생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변화되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되던 사업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선포해서라도, 호소를 해서라도, 침을 튀겨가면서 소리를 질러서라도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를 그토록 원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라도 변화되지 않거든 이제는 방법은 없습니다. 삶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라. 버려지면 그만이죠. 그러나 우리는 버려질 수 없는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쓰임받거든요. 안 남았으면 괜찮은데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냥 준비되지 않은 사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천상,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흐뭇하고 하나는 안타깝고. 하나는 흐뭇하다는 말은 뭐냐면 쌤통이다 그게 아니고 더 이상 큰 소리 안 쳐도 되겠고 더 이상 세게 말하지 않아도 되겠고 더 이상 큰 소리로 설교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흐뭇하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러나 안타까움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버틸 때 겪을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시작될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을 강력하게 만지실 거예요. 대신에 굿뉴스는 뭐냐면 헌신된 사람들, 이미 지난 2, 3년 동안 3, 4년 동안 변화되고 진짜 하나님이 그 정도면 됐다, 조금만 더 다듬으면 되지만 그거는 너는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강력한 기름 부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삶으로 쏟아지든지 영적으로 쏟아지든지 말씀의 기름 부음이 쏟아지든지 그런 사람에게 굉장히 올해하고 내년에 굉장한 영적인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쏟아질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삶으로 변화 안 돼가지고 삶으로 지지게 볶고 살면서 추수꾼이 되든지, 어차피 변화돼야 쓰임 받으니까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온전히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쏟아지면서 변화되든지 더 온전해지든지,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좋은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기에 믿고 마음을 굳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교회나 이 시대의 흐름은 이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점점 강력해지고 점점 급박해질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남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께 피한 자들을 세울 것인데, 이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의지하게 될 것이고 다른 곳에 소망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숫자가 아니고 대부분의 숫자들은 버려질 것이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사람들을 내가 남기고 보호하고 책임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매 시대 때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렘넌트라고 그래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사업 잘 되는 것, 이런 거 소망 없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 교회 주신 비전 가운데 이사야 4장에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었음이라,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교회 주신 비전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에 남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온전히 정결하고 거룩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2010년도에 제가 이사야서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스케줄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연중 행사표를 여러분이 나눠드렸죠. 우리는 연중 행사도 없잖아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고 그때그때 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런 제가 무슨 수로 성경을 2010년도에 맞춰서 이사야서를 하고, 저는 예언서를 가능하면 어렵기 때문에 안 다루려고 다른 거 다 다루다 보니까 다 다뤄가지고 다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언서를 다뤄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예언서를 다루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첫 번째 다룬 거예요. 그게 2010년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우연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 27절에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조만간의 뜻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꼭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름을 시온교회라고 했다고 해서 그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온의 뜻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영적으로 시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매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시온의 무리라고,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백성이 너희를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나라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패역하고 너무나 악하겠고 자기중심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거룩한 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칠 사람은 치고 정결하게 할 사람은 정결하고 그러는 시간을 위해서 아수르 백성을 사용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남은 자들은 그 중심이 깨끗하며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보호할 것이다. 어떻게?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백성을 멸한 것 같이, 오렙 반석에서 멸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너네들을 보호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은 자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장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는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왜 남은 자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들의 무거운 멍에들이, 짐들이 벗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름 부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진 까닭이라는 말은 살이 쪄서 멍에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because of anointing이란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기름진 까닭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몰랐을 때, 소가 살이 찌면 멍에가 부러지는가 보다. 그래서 그런 말인가? 살쪄가지고 because of fat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because of anointing이에요. 기름 부음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소의 멍에는 동그랗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리 살이 쪄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멍에는 안 부러지는구나. 그러면서 이거는 because of fat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구나. 그러면서 기름 부음의 원리를 알게 됐어요.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장, 왕,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할 거라는 증거예요. 증표예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오실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해도 완전히 멸망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사단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해도 그들은 멸망당할 수 없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외부의 침입을 통해서는 절대 멸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외부의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무너지는 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안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았던 그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한테 저들을 저주해도 소용없고 저주가 안 먹히고요. 저들을 공격해도 당신들만 당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겠냐? 내가 뇌물을 잔뜩 줄 테니까 방법이 없겠냐? 얘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방법을 가르쳐드리겠다고. 저 사람들은 외부의 침입을 통해서는 무너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면,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는 민족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약간 드라이하고 좀 재미난 것,
육신적인 쾌락을 원할 거라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가져가고 진수성찬을 가져가면서 여자들을 보내라고. 그래서 타락시키라고.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절대 외부의 침입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아요. 스스로 부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는 절대 안 무너져요. 스스로 타락해서 무너지고 스스로 교만해서밖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게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외부적인 침입이나 공격이나 경기나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도록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늘 의식해야 될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알아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들이 택함 받은 것은 그들이 의롭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가장 작고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되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아수르처럼 도구가 스스로 교만하면 안 돼요.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교만하여서 저절로 선민이 되는 줄 알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들은 징계를 당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유다는 멸망당해도 남은 자는 계속 보존하십니다. 다윗의 가문과 씨들은. 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흥과 마지막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부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그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들을 통해서 정말 지난 2000년 동안 별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교회의 역할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이 선교도 안 하면서 쓰임받겠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선교도 안 하는 교회가 하나님 부흥시켜달라고 뭐하게 해요. 열방을 구원할 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더더욱이 마지막 21세기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어쩌면 보장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시대예요. 이럴 때 시온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강력한 부흥의 도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부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과 나라와 교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증표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 버려요. 변화해 새 사람 돼 버려요. 그게 강력한 기름 부음이고 보통의 기름 부음이면 정말 자기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뤄내게 돼요. 보통 기름 부음 가지고. 그러기에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십시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쳐버리시는데 접붙인 이방인 우리, 하나님 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정말 빼고 뺀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가차없이 쳐버리시는데 어디서 모르는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어디 갖다 접붙여놨는데 스스로 흐뭇해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됐다 너는 가차없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빨리 멸해버리십니다. 그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철저하게 겸손하며 스스로 의롭거나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뭐 얼마큼 했느니 내가 뭐를 하느니 흐뭇해하지 마세요. 위험의 신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실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이 그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무슨 조건이 있으세요? 무슨 대안이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으셔서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그저 머리 숙여 감사할 뿐이죠. 제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저 감사하는 거지. 여러분을 이 교회 불러 모아주신 것 그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감사지. 무슨 말이 많고 무슨 불평이 많아요. 요즘은 거의 안 하시지만.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습니다. 정신 차린 사람들, 정신 못 차린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을 세퍼레이트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너네들은 구원을 받을지는 몰라도 너네들은 마지막 부흥 때 쓰임받기는 어렵다. 너네들만 해라.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추스르세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끼어 있으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어영부영 이러고 있다 하면 당합니다. 그러지 말고 정신을 차리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비결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가장 작고 못난 사람들, 그러나 그 안에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그 소원조차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셨던 것을 생각할 때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기 원하시는 모든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는 준비되고 먼저는 사용되고 그런 다음에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